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그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 지난주에 우리가 다 하지 못했는데 남은 부분을 오늘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정체성에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참된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새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고 또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뜻은 단순히 율법의 조문 혹은 그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계명은 하나의 계명, 연결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분리시켰고, 그리고 좀 마음에 부담이 생기면 두 번째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첫 번째 계명을 위해서는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이 계명은 하나의 계명인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의 세 가지의 속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관심이고, 두 번째는 동정심,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항상 사랑의 대상인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사랑의 출발도 할 수 없겠죠. 항상 사랑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의 영혼의 구원을 정말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뭘 기울이게 돼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특징이 동정심입니다. 물론 동정심도 여러 형태의 동정심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죠. 이 동정심이란 연민.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참된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친히 내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치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심은 상대방의 불행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심의 단계에서 넘어가면 결국은 동정심의 단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동정은 먼저
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해야 되죠. 그래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정심의 세 종류를 지난번에 우리가 했는데요. 공감을 뜻하는 sympathy, 그 다음에 empathy, 그 다음 compassion,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공감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내 자신의 감정이 이입되는 단계, empathy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compassion, 절대적 아가페적 사랑의 동정심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동정심의 궁극적인 것은 안 됐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참된 연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 남은 무리들은 결국은 내가 가진 돈과 명예와 생명까지 바쳐서 나의 문제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여 고통받은 그 상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의 것이 이 절대적 아가페 사랑의 세 가지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 두 계명,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만하였고 무화적이었다. 그렇게 보조와 선지자 35쪽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무리, 남은 자손의 특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너희는 주일을 지키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야,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율법적 조문적 날짜적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이죠. 안식일 계명도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드러날 때 그것이 안식일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그들에게도 뭘 주라고요? 안식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제7일 안식일 하루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안식일 계명에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가 안식일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단지 7분의 1 하루를 지키는 날이 아니라 모든 7일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안식일에는 그렇게 산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지, 안식일 계명은 그냥 엿새 동안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일곱째 날만 예배드리면 되는구나. 아니요. 그럼 안식일만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안식일 계명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며 내 책임은 다 했다. 이제 나머지 9개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11조의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이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도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니까 남의 돈을 훔쳐갖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좋은 일에만 쓰면 된다. 그건 성경을 아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 불의의 제물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만물의 소유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들었지만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청지기에 뭐가 있어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계산해갖고 11조만 내면 이거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11조의 정신을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7분의 1, 10분의 1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분의 1에는 안식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7일 전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안식일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조문적이거나 율법적인 그냥 문자적인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개선해야 할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이렇게 묻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누구 이야기를 해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의 개념을 지극히 좁은 인간적 관계로 적용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의 은혜 아래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이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이 율법사는 아무래도 평소에 자기와 친한 자기 가까이 살고 있는 자기에게도 잘해주고 항상 관계가 좋은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네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죠.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치료하고 고치고 여관에 데려다 놓고 또 부탁하고 돈을 주면서 내가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다시 내겠다고 부탁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차마 자기 입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에게까지 나가야 되는지 그 이웃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까?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그 사람은 정말 안 돼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이웃이냐 하면 평소에 여러분하고 밥 먹고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대화 잘하는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성경이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이웃은 나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하는 그 사람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이웃이다. 그 사람이 이웃이다. 성경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서 그분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할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문제는 우리의 계명이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 계명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적 성육신적 사랑을 실천하는 계명인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대쟁투가 벌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 대쟁투의 현장이 어디예요? 가장 치열한 대쟁투가 벌어지는 현장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마음의 그 대쟁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사랑의 선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루스벨이 생각한 루스벨도 루스벨의 계명이 있어요? 루스벨의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철저하게 그 정신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그렇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막 좀 문제가 생겨갖고 막 분파가 생기면요. 거기에서 옳고 그름은 없어져요. 누가 평소에 나하고 더 친했느냐 그 편에 따라 붙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정신이에요. 철저한 사단의 정신이에요. 루스벨의 정신이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도 법도 없고 뭐만 있냐면 내가 중심에 있는 거죠. 내하고 가까운 모든 것은 오케이 문제 없어. 나하고 문제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것은 뭐예요? 틀렸어. 이거는 사단의 정신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대쟁투에서 그래서 이 대쟁투의 싸움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단의 방법을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분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에요. 이 대쟁투에서 싸움에서 그분이 사용하는 무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억울해 죽을 판이죠. 억울해서 그리 못하겠죠. 그 억울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만큼 억울해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억울할까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단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한 게 뭐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작정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밑에서 사단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획책하면서 뭐라고요? 너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보라. 막 군중들이 소리쳤어요. 그때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각 속에 사단이 넣어주려는 게 뭐예요? 너가 정말 구원하려고 하는 것들이 저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냐? 그것이 하늘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가 선택할 그러한 가치가 있느냐? 억울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냥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다 썰어버리고 다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원수를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생명을 바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관계는 이런 이 그래프가 형성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사랑은 이웃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 사랑이 선을 베푸는 관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율법을 가장 잘 묘사한 방식입니다. 사탄은 그런 하나님의 율법 사상을 파괴하고 자기중심적, 나중심적 사상을 이 세상에 심어 주려고 합니다. 교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전혀 내려놓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을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보통 사람은 몇 번 해요? 3번. 아주 인자한 사람은 3번 용서하거든요. 근데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고 8번째 용서 못하면요. 7번 용서하는 것은 세가면서 뭐 한 거예요? 내가 1번, 2번은 참고, 3번은 참고, 4번은 참고, 5번, 6번, 7번 참았으니까 이제는 도무지 참을 수 없어. 이건 한 번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몇 번 하라고요? 7번씩 70번 알았어요. 그게 또 490번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다 탕감받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 말은 뭐냐면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많이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라 용서의 깊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깊이를 더 깊이 느낀 사람은 더 많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창조주의 자리에 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를 항상 무슨 관계로 만들어요? 경쟁 관계로 만들어요. 이게 진화론 사상이잖아요. 진화론은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강하고 힘센 놈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 사상, 이것은 사단이 인간들에게 심어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파괴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루스벨은 부조와 선지자 69쪽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괴람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는 하늘의 존재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하늘 정부의 안정을 위해 하늘의 질서와 율법에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악간의 핵심이 율법이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뭐냐면 사랑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지 못할 때마다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주장이 뭐 하는 거예요?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러한 것이 오늘날 이 진화론 사상 속에, 진화론 신앙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단이 파괴시켜 놓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 남은 무리들의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율법의 울타리를 수보하는 것은 단순히 로마 가톨릭이 바꿔 놓은 일요일을 토요일로 이거 잘못됐다 하고 율법적으로 바꾸는 그 단순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뭐 열심히 지키면서 일요일 교회인들보다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이렇게 옹졸하고 그러면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수포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싸움에서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중요한 대쟁점이 될 것인데 이는 위대하신 입법자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은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 지킨다는 게 안식일에 뭘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여기에 골몰해서 교회 와서도 교인들을 갖다가 뭐 하고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의 정신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그 선의 사상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 사상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창조주를 비난하고 멸시함으로 첫 번째 계명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인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 대상으로 만들어서 파괴시킵니다. 이것이 진화론이 오늘날 이 세상에 가져다 둔 폐해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들은 창조주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을 복원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우리의 이웃 관계가 창조주 중심으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때 마침내 그것이 두 번째 계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특징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섯 번째 정체성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남은 무리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옛날에 우리 학생반 때 막 이렇게 공식처럼 외웠던 게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은 19장 10절과 연결해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은 예언의 신이다. 우리 교회는 예언의 신이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들 곧 각 시대마다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기별을 예수의 증거라 그럽니다. 예수님에 관한 증거죠. 예수의 증거는 맞습니까? 그게
그게 가장 단순한 이해예요.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에 관한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다 나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예수의 증거예요. 맞아요? 성경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근데 성경은 누구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특히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언의 신, 대언의 영,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 9절 10절에 보면 천사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22장에 보면 똑같은 팽영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들이에요. 사도들도 될 수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에 대한 증언,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기별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별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 내 형제 선지자들과 같은 이 평형으로 등장을 하죠. 평형절로.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선지자들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도 예수의 증거를 받았어요?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분의 증거를 가진 종들을 부르십니다. 구약은 사실 이 모세 오경이 율법으로 불리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이에요. 신약 성경 같으면은 예수님의 복음서겠죠. 그 율법은 각 시대마다 각 상황에 맞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원칙이 주어졌어요. 그 원칙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게 그 나라와 그 배경과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누구에게 그런 기별들이 주어졌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아모스나 또 뭐 요엘이나 이사야나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성전 건축의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에 모든 상황에 성경은 메시지를 주지 않았거든요. 모세오경이라는 큰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원칙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성경의 원칙을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기별들을 주도록 원칙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 이제 기별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 사단 하나님의 품성을 거듭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영을 선동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증거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이고 그래서 우주의 거민들을 지켜주는 행복의 울타림으로 사랑의 율법을 지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줘요. 사단은 이걸 파괴시키고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기별, 참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요? 거짓 선지자는 율법과 반대되는 기별을 가져오겠죠. 예수님은 이 예수의 증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래 뽑은 기별 2권 106쪽에 적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좀 진행을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각 시대마다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셨다는 그 기별이 성령의 은사와 함께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각 시대마다 예수의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문집에 보니까 복음 교회의 남은 무리는 은사를 받을 것이다. 그들에겐 싸움이 불가피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으로 정의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시대에 맞는 기별을 주시는 것을 그걸 뭐라 하냐면 예수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시대의 필요에 맞는 기별을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할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나는 겁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성경 구절을 잘못 오해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이 되면 끝나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율법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의 본문 내용을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같은 팽형절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거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통칭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그러고 선지자의 기록들을 선지자라 그랬어요. 거기서 예언한 것들이 침례 요한, 즉 예수님의 선구자인 침례 요한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표현을 그리 썼는데 선지자는 그때까지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수없이 나와요. 바울도 선지자라 그랬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랬고 빌리보 딸들도 선지자라 그랬고 아가보도 선지자라 그랬는데 성경이 그러면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지자는 각 시대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와 상황에 적용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별을 주는 사람. 그런데 선지자라고 다 참 선지자는 아닌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반드시 뭐 해봐야 돼요?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를 구별해내는 시금석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선지자들과 기별자들과 그 기별이 같으냐?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일치하느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돼. 그의 삶 자체가 선지자처럼 거룩하게 뭐 할 수 있느냐? 증명되느냐? 그리고 그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느냐?
성경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지도 않아놓고는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도 나오잖아요. 가짜 선지자들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주신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무슨 선지자도 있어요? 참 선지자도 있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예언의 신을 가졌으니까 남은 무리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의 증거는 예수에 관한 증거죠. 그 증거를 주시는 분은 대언의 영이신 예언의 신이신 성령이셔요. 성령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분의 종들을 부르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지면서 상황이 달라져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상당히 원칙은 있는데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므로 그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선지자가 엘렌 화이트라는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 이 마지막 교회에 주셨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우리는 엘렌 화이트를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렌 화이트의 기별이 성서적인가? 성경적인가? 우리는 그 한 개인의 어떤 인격과 그 사람에 대한 신분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다른 선지자들의 기별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가? 그는 살아생전에 정말 그가 전한 기별처럼 살았는가? 그가 예언한 것들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정말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50년 전에 한 연약한 여인이 했던 이야기들이 오늘날 건강기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상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몰라요. 마차 타고 다니던 시대거든요. 그런데요, 그분이 써놓은 이 다이어트에 대한 건강기별들이요, 오늘날 가장 발달한 현대의학에서조차 뭐 하고 있어요? 그대로 추정하고 현대의학 의사들이, 그리고 또 알만큼 아는 사람들은 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유익한 기별이라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한 수많은 메시지들, 그리고 그가 쓴 이 대쟁투의 총서에 대한 기록들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 예언의 성취의 현장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1897년 이후 최후의 대쟁투가 펼쳐질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단의 미혹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세상과 싸워야 할 마지막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엘렌 화이트라는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 교육과 건강과 출판, 구호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실천적 신앙을 살도록 기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책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예. 보물을 가지고도 보물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보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정말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해를 할 때 큰 바다에서는 그냥 나침판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방향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나 항구에 들어오면 나침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구에는 수많은 암초들이 있고 여러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 항구 아래 있는 밑에 있는 이 바위나 암석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상세한 지도를 가지고 도선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정박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항구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사단은 수많은 암초들을 숨겨놓고 택하신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미혹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계획과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남은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좌초되지 않고 믿음의 신앙의 좌초 없이 하늘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을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성경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엘렌 와이트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하면 그에게 주셨던 기별이 의미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암초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별들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타적인 봉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이란 이 세상에서 봉사함으로 얻어지는 기쁨과 내세에 있어서 더욱 넓은 범위의 봉사로 말미암아 얻어질 보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이타적인 봉사자들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 직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정체성이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인데,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는 이 말은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과 같은 믿음. 주격으로 쓸 수도 있고 소유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예 그냥 바로 그냥 그렇게 개정개혁 성경은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나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하고, 예수 믿음이란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곧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신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 남은 무리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구처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신앙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음이란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찾고 바라본다. 바라봄으로 그 믿음은 강해지고 바라봄을 통하여 닮아가게 된다. 결국 믿음은 믿음을 행사하여 얻어진 실제 경험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다.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 1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침 찬미는 다 같이 일어나서 609장입니다. 609장 부른 후에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